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오늘은 예배의 능력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전쟁하는 것도 또 가르쳐 주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가난할 때 또 궁핍할 때 부자가 될 때 여러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실직을 했을 때, 아팠을 때, 왕이 되었을 때 그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8장에 시뮬레이션을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도둑들이 은행을 털려면 시간을 세워서 같이 작전 회의를 해요. 또 어디 공격을 하려면 그 성에 몇 시에 들어가고 몇 명을 파수꾼에 세우고 저격병은 어디에, 그렇게 시간적으로 시나리오를 그렇게 맞춰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연습할 때는 머릿속에 그렇게 계산하지만 실제 상황이 되면은 예상치 않은 복병들을 만나게 돼서 일들이 커지게 되고 꼬이게 된 것을 보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 그대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믿노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성의 그런 공격이 첫 번째 실패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자기 욕심을 인하여서, 탐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실패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죽임을 당하고 돌 무더기를 또 한 번 쌓게 되었어요. 이제 아이 성을 들이 다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작전 계획을 들었습니다. 전처럼 패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그렇게 도망가다가 복병이 뒤에서 성을 공격하여 불을 지르면 다시 돌이켜서 함께 협공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매복하고 유인하고 협공하라라고 하는 작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전쟁 우리에게 얼마나 이 세상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또 네 개 나라의 그런 연합군들 전쟁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 전쟁들을 보니까 크고 작은 전쟁들, 또 이스라엘의 내전들을, 그렇게 창과 칼로 그렇게 전쟁을 했던 군사 충돌이 약 300여 회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많은 전쟁들, 내란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흥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전쟁을 통하여서 소련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장기간 동안 끌다가 소련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아프가니스탄과의 긴 전쟁이었습니다. 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 예상치 못하게 곧 이길 줄 알았는데, 모든 비교를 보면 금방 며칠에 끝날 것 같았는데 5년째 싸우고 있고, 요즘은 그 전세가 점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 미국도 이란과 싸우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지 않게 길어지게 되고, 우리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인생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도 이기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전략도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매복하고 유인하고 협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협공한다고 해서 다 이기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볼 때, 전쟁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거 뭐예요?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특별히 옛날에는 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전쟁, 오늘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군대는 지금 아이성을 이제 협공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아이는 그 협공을 통해서 지게 되었고, 또 똑같은 이런 작전을 원수들도 성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눠졌던 북이스라엘이 남쪽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시대 때 80만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80만의 군대가 남쪽 아비야의 군대 40만을 그 공격하면서 협공을 하는 똑같은 상황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역대하 2장 13장을 보게 되면, 남유다 아비야 왕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유다 그 군인들에게, 또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짜기에서 들을 수 있도록 연설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 아비야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손자죠. 이 아비야가 지금 북쪽에 큰 북이스라엘의 군대 80만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는 연설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이 너희를 위해서 신으로 만든 그런 금송아지들을 섬기고 함께 하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이, 이제 우리는 남쪽 유다는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예배의 타락이죠.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섬기는 것으로 배교가 일어났고, 아론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송아지 한 마리와 또 순양 7마리 데리고 오면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사람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일들로 타락하게 되었다. 예배가 변질되었습니다. 예배가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그래도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는 남쪽 유다의 이 전쟁을 지금 이 아비야는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겼고, 하나님의 세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의 그런 욕심을 따라 한 것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우리 남쪽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10절에서 말해요.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금송아지가 아니라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남쪽 유다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민족,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들, 그와 반대로 예배가 타락되고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우리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교회 예배, 세상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불러 모으신 교회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예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비야가 왕이 전쟁을 그렇게 맞이하면서 정말 2배의 많은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1세가 군사들의 숫자를 통하여서 매복을 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13장 13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유다의 뒤를 둘러, 남쪽 유다의 뒤에 복병을, 마치 지금 아이성 뒤에 여호수아가 복병을 숨기는 것처럼 똑같은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뒤에 둘러 복병을 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똑같죠. 아이 백성들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그 아이성을 포위한 엠부시한 그런 매복한 사람들 이스라엘에, 그리고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거짓으로 패하여서 있고, 그런데 이와 같이 남유다도 지금 40만의 대군이 양쪽에 40만으로, 그 숫자는 정확하게 얼마나 비중으로 나누었지 모르지만 전체 숫자는 80만이에요. 그래서 나누어진 가운데 똑같은 매복과 협공,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자는 바로 남쪽의 유다가 됩니다. 결국 사람의 숫자, 군사들의 숫자로, 작전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되었을 때 14절에 그것을 보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어떤 소리를 지르겠어요? 우리 주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북쪽 왕국이죠,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 유다 왕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전쟁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그 모든 군대가 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쟁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커다란 그런 장벽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지만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워 나가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여전히 지금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도 중요하고 성경에 여러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최종의 승리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실 사람.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이 잘 싸워서, 무기가 좋아서, 작전이 좋아서,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더라. 오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사망의 그 창수가 몰아치고 올무가 우리를 우겨쌀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 여러분은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믿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결코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따라서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분향하고 또 떡을 진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들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시는 것. 그래서 가짜 예배를 드린, 변질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다 허상이고 죄인들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예배는 전쟁이에요. 먼저 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힘이 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인생에서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사람들, 인생의 이 예배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낙심하고 힘들고 배신당해도 예배에 나와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주님 내가 이 지경에 이 난국에 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서 기도의 소리를 통하여서 말씀의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의 초대고 하나님의 영광의 초대요 소망의 초대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 성도는 회복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살 때 삶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지키는 사람, 내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내가 지킨 것 같았지만 그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내 삶을 인도하고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 정말 꿀같이 단 하나님의 송일구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 금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정금 같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얼굴을 살피시고 도와주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시편 84편 7절에 보니까 고라자손의 시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들은 힘을 얻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얼마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서 나갈 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쉬운 예배드리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예배드릴 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을 때 정말로 그 자리 시간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할 일 없이 왔다가 예배 드린 것하고 바쁜 일이 끝나고 아니면 몸이 아파도 아니면 못 가게 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 예배를 향하여서 값진 헌신들을 값진 그런 땀 흘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때문에 손해보고 예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예배 때문에 마음을 써서 여기까지 왔더니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 골짜기를 걸어서 왔더니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은 각자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구하기 전에도 이미 아십니다. 각기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얼굴을 대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와서 뭐 하는 거, 예배 드리는 모습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또 주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여호와의 종들아 서서 밤에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제사장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 이들의 기도는 목마른 사슴보다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가 사모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됩니다.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 특별히 전쟁의 때, 인생의 고난의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매복과 유인과 협공의 이야기를 듣고 동일하게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전달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일찍 이 전쟁을 이제 하러 가게 됩니다. 이미 밤에 매복을 시켰고 이제 이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가서 전쟁에서 첫 번째와 같이 패한 것처럼 유인하여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도망갑니다. 적군들이 성에서 쫓아나와서 첫 번째처럼 우리가 이긴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교만해서 아이성은 또 보니까 베델이라는 성이 나와요. 베델 사람들도 아마 걸어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마 그들이 같이 협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렇게 여호수아를 군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6절에 보니까 15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아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얼마나 교만한 삶인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첫 번째 이겼으니까 당연히 이기리라 생각하면서 성문도 열어놓고 가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작전대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고, 이제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실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시간, 일하실 시간.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붙여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도망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그 단창을 들어서 사인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성은 불살라지고 그들은 가운데 이렇게 협공을 당하면서 패하게 되는 거죠.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렇게 몰려나와서 그들이 지금 추격하다가 갑자기 도망가던 자들이 뒤로 돌아서고, 그리고 성의 문은 불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던 이 매복했던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가운데 가로막히게 되는 아이 사람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남유다의 아비야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와 같은 상황에 22절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하기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렇게 그들의 계획들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넘겨주시니까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다시 말해요. 우리 인생에서 숫자, 군사의 숫자와 또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 결단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쟁할 때 이 여호수아가 한 행동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제가 안 써놨는데 8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들고 손에서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8장 2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죠? 전쟁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그 과거에 출애굽하면서 그가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겼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똑같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손을 끝까지 들고 있을 때 누가 일한다고?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단창을 들고 끝까지 손을 들고 있었더니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였더라.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것은 그의 귀에 이미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외워서 들렸던 것이에요. 여호수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 끝까지 해나갈 때 주님이 완전하게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중요해요. 아이성의 공격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의 계획으로 능히 할 만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범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대소사를 범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함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이 우리 인생도 동일한 삶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삶, 주님을 따라가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가. 이스라엘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왜곡되고 변질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한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와 교회 생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신령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고 삶이 평안하게 되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인생의 변화 다른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의 부흥 다른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예배한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로다. 아사 왕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제 또다시 나중에 전쟁이 돼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워도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길 원하셔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그들이 심어놓은 결과로 얻게 된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고라 자손이 소망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의 첫날,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변화, 교회의 변화, 가정의 변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면 초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찬송하였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 예배가 인생을 살립니다. 예배가 교회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립니다. 예배 회복으로부터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부흥이, 참된 부흥이 우리에게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예배의 축복받은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